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그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원, 바로 예수님 닮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올지 모르겠네요. 여기 특수부대원이 있고요, 일반 훈련병이 있습니다. 한쪽은 델타포스라고 하는 미 특수부대고요, 한쪽은 흔히 볼 수 있는 훈련소 훈련병들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강할까요? 네, 정답은 싸움 잘하는 놈이 강하죠. 예,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누가 강할까요? 특수부대원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훈련을 받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대상을 강하게 만듭니다. 훈련은 군대에서만 받는 것은 아니죠. 모든 분야에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나의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욱더 강화시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훈련의 요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가 약점이 많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는 이스라엘이 전례 없던 압제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서 7년의 압제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7년이라고 하는 그 연수를 보면서 우리는 의아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전에는 최소한 8년, 18년, 20년을 압제당했는데 오늘은 7년이라고 하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루가 1년 같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가 1년같이 길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단 7년에 불과하지만 8년, 18년, 20년을 압제당했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웅덩이, 굴, 산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모두 산악지대에 마련되어져 있는 바로 피난처입니다. 너무나도 압제가 심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 살 수 없어서 어디로 도망간 것입니까? 산으로 도망가 버린 것이죠. 3절 말씀해 보실까요? 파종시에 쳐들어왔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 이어서 보시면 토지 소산을 멸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진을 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5절에 보시면 장막과 짐승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와서 쳐들어와서 뺏고만 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왔나요? 이제부터 여기는 우리 땅, 그렇게 완전히 점거하여 바로 살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중요 재산인 가축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6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궁핍이 심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5절에 보시면 멸하려 하니 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압제만 한 것이 아니라 생존조차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죠. 5절에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메뚜기 떼같이 몰려왔다
표현을 하네요. 성경에서 메뚜기 하면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출애굽기가 생각이 나시죠? 바로 그 메뚜기 재앙, 바로 8번째 재앙인 그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무엇이라 외칩니까? 나라 망했어요. 그렇게 외치고 있죠. 바로 짧은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그 압제가 더할 나위 없이 심했던 그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급히 구해 주셔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 천천히 구해 줄게 그러셔야 될까요? 우리 마음은 빨리 구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더 재미난 것은 압제만 심해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반응 시간도 바로 더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전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온 바로 드보라의 때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관용적 표현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요청하는 즉시 구원자를 세워주셨음에 반해 오늘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이나 부르짖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를 보내시나요? 선지자를, 원래 구원자를 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결국 말하고 있는 그 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왜 계속 벌 주고 계시느냐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디 반응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통해 기드온이 왜 훈련받아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의 기틀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 단 한 사람이 없어서 허덕허덕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의 사사들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약점은 있었을지언정 하나님께 바로 사용되어졌지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한 사람이 없는 상태였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드온의 등장은 이전의 사사들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또한 살펴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러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밀을 포도즙을 짜는 그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작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주 이상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밀과 포도의 수확 시기가 다릅니다. 포도는 포도즙 틀에서, 밀은 바로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바로 그 시기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서 지금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울러서 둘은 장소의 호환이 되지 아니합니다. 밀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한다고 말씀드렸죠. 타작마당은 평평하고 살짝 높은 구릉지대에서 이렇게 바람에 겨 같은 것이 휘휘 날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에서 한다면, 포도즙들은 돌을 파거나 쌓아서 포도가 바로 담길 만한 곳을 준비하고 그것을 밟아 흐를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시킵니다. 시기와 장소를 다르게 한 이유, 11절에서도 그 이유를 표현을 하고 있네요. 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네요.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지혜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바로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하여서 바로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사로 세워질 사람인데 지금 여느 이스라엘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는 기드온이 아직 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즉 훈련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꼼수는 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사로서 싸우기에는 소심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기드온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단지 300용사를 이끌고 싸워 승리한 승리자로서 기드온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은요, 죄송합니다, 찌질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뭐였다고요? 찌질이요. 죄송합니다. 상황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두려움에 휩싸여 눈치나 살살 보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보며 누구에 대해 생각해야 될까요? 저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기드온만 찌질이가 아니라 누구도 찌질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저요. 예, 저도 찌질입니다. 환경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두려움에 휩싸여 눈치나 살살 보는 사람,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앞에 있는 저입니다. 이러한 모습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앞서서 그의 모든 약점을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첫째로요, 바로 정체성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정체성을 세워주십니다. 소심한 기도원을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큰 용사라 부르시고 계시네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큰 용사다. 그런데 진짜 기드온이 큰 용사인가요? 아니죠. 그냥 겁쟁이인데, 근데 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기드온에게 네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정체성의 훈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소심해져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강력한 훈련보다 먼저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훈련이지만 또한 이 정체성을 인지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오래 못 먹거나 너무 기운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좋은 음식, 강한 약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탈이 납니다. 그와 같은 약을 쓰지 않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드온을 세워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군대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훈련 무엇일까요? 물론 군복을 가장 먼저 입힙니다. 가장 먼저 훈련받는 것, 제식 훈련을 받고요, 정신교육을 받아요. 왜요? 이제는 군인이기 때문이죠. 물론 총도 잘 못 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할지 모르지만 그 제식 훈련과 정신교육을 통하여서 너는 이제 군인, 그와 같은 바로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훈련시켜 사용하시는데 격려를 통하여서 훈련시키십니다. 정체성을 잃은 사람에게는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죠. 믿음의 훈련의 시작은 바로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유업에 참여하는 바로 믿음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훈련을 시키실까요?
신뢰의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14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4절에 내가 너를 보냈다,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동행하여 주심을 알려주시고 실제로 동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트러스트 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대나 회사 등에서 팀워크와 관련된 훈련인데요, 직역하면 믿음의 낙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의역하면 신뢰 쌓기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한 1m나 1.5m 되어져 있는 그 위에 한 사람이 올라가고 눈을 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아래서 받쳐주기 위하여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무런 의심을 하지 말고 뒤로 떨어뜨리는,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훈련을 통하여서 그 넘어지는 사람을 다른 팀원들이 이렇게 받아주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생길까요? 신뢰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의 승리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며 그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작다고 약하다고 말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너의 약하고 강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함께 하는지 아니하는지가 바로 그것이 문제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동행 훈련을 통하여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 강하게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혹자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 그렇게 장난처럼 이야기하지만 진짜 강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진정한 강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하늘을 날아다녀야 할 기드온,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훈련받았다고 다 정예군사가 되는 것 같진 않네요. 정체성의 훈련을 해주시고 신뢰의 훈련도 하여 주셨지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뭔가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내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훈련을 하십니다. 세 번째 어떤 훈련을 하십니까? 바로 예배자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을 바로 예배자로 훈련시키십니다.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지금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기드온이 지금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핑계이고요, 그 예물을 어떻게 연락하시는지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분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닌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예물이 하나님의 사자의 지팡이 끝에서 나온 그 불에 다 태워지고 연락되어지자 기드온이 보이는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 하나님 봐서 죽을 거라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한 대쯤 팍 때려주실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배 훈련을 시키시죠. 그것도 그냥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그것으로 맞춰지는 그와 같은 훈련이 아니라 그 예배 훈련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목숨까지도 걸어야 할 강력한 실전을 동반한 담대한 순종을, 담대한 예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번제 드리라 말씀하네요. 가나안화된 이스라엘이 섬기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을 찍어 불태워 그 불을 통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요구하고 계시죠. 예배의 요구인데요, 바로 목숨을 거는 예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기던 그 신을 부수는 행동, 옛 어른들이 동티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신벌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목숨을 거는 예배 훈련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목숨을 거는 예배 훈련을 기드온은 부족하지만 잘 감당하였네요.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여전히 찌질한 모습은 남아있네요. 10사람을 대동하고 있어요.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하였다. 왜요?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거는 바로 예배 훈련으로 허락하셨고, 그 예배 훈련을 통하여서 기드온이 온전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겁쟁이요 찌질이에서 여룻바알이 되어집니다. 32절 말씀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더불어 싸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드온이 훈련받았음을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 시대의 사람 중 가장 사사 시대 사람 같은 그와 같은 기드온을, 그 찌질함의 대명사처럼 보이는 그 기드온을 의심쟁이요 두려움쟁이요 걱정쟁이 바로 기드온이 여룻바알로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시키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의심은 정말 많았던 부족한 사람이었던 기드온,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나중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2,000명이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300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아직 우리는 기드온처럼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매 순간 무너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훈련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훈련 받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를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훈련받는 믿음의 백성들의 바로 유익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훈련을 통해 용사가 되어지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로 훈련받은 사람에게 시키고자 하시는 의도로만 사람을 훈련시키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과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여도 조금의 다를 것이 없는 기드온에게 있음을 우리는 그곳에 초점이 맞춰 있음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만을 위해 이런저런 훈련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처럼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교회에서 훈련 받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감사하다. 훈련시켜 주시니까 감사하다. 이런 분들은 최고. 어떤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아이고, 또 무슨 일을 시켜 드시려고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는 우리가 단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과정이고 바로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로 꾸준히 훈련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 닮는 것이 바로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끊임없는 믿음의 갈등 안에 있기 때문에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승리하고 어떤 때는 기드온과 같이 어리숙하고 찌질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하고 삶을 통하여 훈련받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훈련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때로는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훈련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어떠하세요?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단지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만 드려도 감사하다, 그 정도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시간이 이 코로나의 때가 휴식기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잠시 쉬어가고 섬김도 잠시 쉬어가고 전도도 잠시 쉬어가고 이것도 쉬고 저것도 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휴식기입니까? 지금은 믿음의 휴식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예배도 잠시 쉬고 섬김도 잠시 쉬고 전도도 잠시 쉬어야 하는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날이고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할 때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용맹전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고만 있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예배의 훈련을 쉬고 계신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일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는 믿음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고 쉬고 계십니까? 지금 이때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고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고요, 모든 훈련을 바로 모든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훈련하심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고 끝난 적도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믿음의 훈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훈련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훈련의 자리는 멈출 것도 아니고 거절해야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도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그 찌질이 기드온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훈련시키실 것이고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그 귀한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온전히 서고 그 빛된 삶, 소근된 삶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이 올 때 기드온이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감당해야 할 필수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도록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훈련 안에서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